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또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미 엎질러진 과거의 실수들, 바꿀 수 없는 현실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쓰고 또 쓰며 그대는 오늘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걱정해도 달라지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끝없이 매달리는 것입니까? 자식이 그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직장 다니라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라고 평생 잔소리했지만 자식은 자기 고집대로만 합니다. 그대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자식은 듣지 않고 제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대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합니다. 저러다 인생 망치는 것 아닐까? 내 말대로 했으면 잘 살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자식을 바꿉니까? 오히려 자식은 그대를 더 멀리하고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날씨가 그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가뭄이 듭니다. 빨래를 말려야 하는데 구름이 낍니다. 그래서 그대는 하늘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나, 하늘도 무심하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날씨를 바꿉니까? 하늘은 그대의 원망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아픕니다.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차고 무거운 것 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대는 늙어가는 자신을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늙었나, 예전 같았으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시간을 되돌립니까? 세월은 그대의 원망에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갈 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하며 과거를 되짚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어쩌면 30년 전의 일까지 떠올리며 그때 저렇게 하지 말 걸 후회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후회들이 영화처럼 지나가고 아침에 눈 뜨면 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과거를 바꿉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은 그대의 후회에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 버렸습니다. 남의 마음이 그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형제가 그대를 오해하고 멀리합니다. 친구가 그대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이웃이 그대를 무시하고 험담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남의 마음을 바꿉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대의 억울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길을 갈 뿐입니다. 세상이 그대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라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대는 세상을 원망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세상을 바꿉니까? 세상은 그대의 원망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굴러갈 뿐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일들에 매달리며 그대는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발버둥 치며 결국 지쳐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노력과 걱정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일들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대여,
오늘 밤 그 헛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 되는 일에 마음 쓰지 않는 법,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일부 우리는 왜 안 되는 일에 매달리는가? 사람들은 모두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날씨가 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그대 한 사람의 뜻대로 돌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가 비 오기를 원하면 농부는 가뭄을 원하고, 그대가 더위를 원하면 이웃은 서늘함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바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세상이 한 사람의 뜻대로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최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다른 길을 가면 저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대의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그대도 젊었을 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 농부가 가뭄을 원망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 농사가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옆 밭의 농부는 비를 원망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제 농사가 물에 잠깁니다. 하늘이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늘은 그 어느 쪽도 들어주지 않고 그저 제때에 비를 내리고 제때에 해를 비출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일어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대 혼자의 의지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평생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씁니다.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처럼,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는 안 되는 일에 온 힘을 쏟아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선택, 날씨의 변화, 남의 마음, 지나간 과거,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돌로 계란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만 깨질 뿐 돌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안 되는 일에 매달릴 때 그 일은 변하지 않고 그대만 상처를 입습니다. 이제 그만 깨달으십시오. 안 되는 일은 아무리 매달려도 안 됩니다. 그것에 마음 쓰는 것은 그대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그대의 평온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 종이에 두 줄을 긋고 왼쪽에는 바꿀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걱정하는 일들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분류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대부분의 걱정이 바꿀 수 없는 것 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2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날씨를 확인합니다. 오늘 맑을까, 비 올까 걱정합니다. 나들이 갈 계획이 있는데 비가 오면 어쩌나, 빨래를 말려야 하는데 흐리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날씨를 바꿉니까? 날씨는 그대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자연은 제 법칙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겨울이 너무 춥다, 여름이 너무 덥다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 불평이 계절을 바꿉니까? 춥다고 봄이 빨리 오지 않고 덥다고 가을이 일찍 오지 않습니다. 계절은 그대의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때에 오고 제때에 갑니다. 자식의 마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대학 가라고 해도 자식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대가 아무리 결혼하라고 해도 자식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자식은 그대의 인형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대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의 평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대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그대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대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건강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병이 올 때는 옵니다. 그대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날 때는 납니다. 물론 건강 관리를 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고 늙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4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생로병사니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것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없이 저항합니다. 늙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성형수술을 하고 병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온갖 약을 찾아 헤매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두려워하며 떱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늙음을 막습니까? 그 두려움이 죽음을 피하게 합니까? 옛날 한 왕이 불로초를 찾으라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온 천하를 뒤져도 불로초는 없었습니다. 왕은 분노하며 왜 못 찾아오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 세상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늙으셨고 성인도 죽으셨습니다.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을 껴입거나 벗으십시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남들이 그대를 평가하면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건강이 나빠지면 치료하되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과 행동뿐입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날씨에 대한 그대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식을 대하는 그대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그대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그대의 평온을 해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3부. 이미 엎질러진 물. 10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친구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그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며 그대는 지난 10년을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과거를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20년 전 배우자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화를 참았더라면, 지금 관계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그대는 지난 20년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과거를 지웠습니까? 아닙니다. 지나간 말은 다시 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30년 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갔더라면, 그때 더 자주 찾아뵀더라면, 그때 좋은 것을 사드렸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며 그대는 30년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책이 시간을 되돌렸습니까? 아닙니다. 흐른 강물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라고 말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죽은 시체를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겁고 썩어가는 시체를 안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울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을 만난 여인이 간청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러면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한 알 얻어오라.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구나. 그제야 죽은 아들을 놓아주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자책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와 자책은 그대만 괴롭힐 뿐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보고 우는 대신 그 물로 바닥을 닦으십시오. 실패한 사업을 후회하는 대신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다툰 말을 자책하는 대신 지금부터 좋은 말을 하십시오. 효도 못한 것을 괴로워하는 대신 부모님 제사를 정성껏 모시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무엇을 하느냐가 그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과거의 후회 목록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제 놓아줍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나는 지금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십시오. 상징적으로 과거를 놓아주는 의식을 하십시오. 과거를 놓아주면 그대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후련합니다. 그 가벼움으로 이제 앞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엎질러진 물은 그냥 두고 새 물을 길어오십시오. 4부.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배고픈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며 오직 자식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당연히 그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자식이 그대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기는 했지만 자식은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그대의 인형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으며 자식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원해도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억울해합니까? 하지만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이 그대에게 빚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도리를 한 것일 뿐입니다. 자식을 키웠으니 자식이 그대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교환 조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인연으로 만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각자의 길을 간다라고 말입니다. 자식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지만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새끼 독수리를 보십시오. 어미는 새끼를 정성껏 키우지만 새끼가 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처음에는 새끼가 떨어질 것 같아 위험해 보이지만 날개를 퍼덕이며 결국 날게 됩니다. 만약 어미가 위험하다며 새끼를 계속 둥지에 가둬두면 새끼는 평생 날지 못하는 새가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계속 품 안에 두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배움입니다. 그대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더 아는데 내 경험상 저 길은 잘못된 길인데 하며 자식을 막으려 합니까? 하지만 그대도 젊었을 때 부모님이 만류했는데도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맞았고 때로는 틀렸지만 그 모든 것이 그대의 인생 경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식에게도 그 경험을 허락하십시오. 실패할 자유를 주십시오. 넘어질 권리를 주십시오. 그대가 할 일은 자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믿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자식이 힘들 때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편이다. 이 말이 얼마나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오히려 그대와 자식을 더 가깝게 만드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자식의 인생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말며 자식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대가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 자식은 오히려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5부.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하지 말 걸 하며 끝없이 과거를 되씹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한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떠난 기차를 역에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고, 지금만큼 경험이 없었으며, 지금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그대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투자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하며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가정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살아 있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두려울 틈이 없었다. 물에 빠졌을 때는 헤엄치느라 바빴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숨 쉬느라 바빴으며 지금은 말하느라 바쁘다. 과거를 두려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는 대신 현재를 올바르게 사십시오. 과거에 못다한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대가 과거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현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니 과거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며 과거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때 나름의 고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과거가 좋아 보이는 것은 단지 기억이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에서 나오십시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에서 배워 지금은 더 나은 선택을 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를 원동력 삼아 지금은 더 열심히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할 말을 하십시오.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6부 받아들임의 지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춥면 옷을 껴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임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춥다고 계절을 저주하지 않으며 배고프다고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대처합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받아들이고 병들면 병든 대로 받아들이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저항에서 온다. 받아들이면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항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쓰고 왜 비가 오냐며 원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늙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늙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는 늙느냐며 괴로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옛날 한 농부가 가뭄을 만났습니다. 농부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원망하며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옆 농부는 가뭄에도 태어났습니다.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가뭄에 강한 작물을 심으면 되지 하며 메밀을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첫 번째 농부는 흉년을 맞았지만 두 번째 농부는 메밀로 풍년을 맞았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식이 그대 뜻대로 안 산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십시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받아들이십시오. 나이 든 몸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받아들임은 약자의 굴복이 아니라 강자의 지혜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물은 바위를 깎아내고 바다에 도달합니다. 오늘부터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저 아이의 선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남이 그대를 무시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하면 그대의 마음이 점점 편해집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게 되고 현실과 투쟁하지 않게 되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7부 놓아주니 오히려 풀렸다. 신기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을 놓아주니 오히려 풀렸습니다. 자식을 통제하려 할 때는 자식이 반항했는데 자식을 놓아주니 자식이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과거를 후회할 때는 괴로웠는데 과거를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는 스트레스였는데 통제를 포기하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니 오히려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오히려 따라옵니다. 붙잡지 않으니 오히려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움켜쥐면 빠져나가고 놓아주면 채워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어느 노인이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돈을 쓰지도 못하고 쌓아만 두었습니다. 그러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재산에 집착하느라 정작 살지를 못했구나. 그제야 노인은 재산을 놓아주고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노인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재산을 붙잡고 있을 때는 불안했는데 놓아주니 평온해진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놓아주십시오. 안 되는 일을 놓아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을 놓아주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십시오. 자식을 놓아주고 과거를 놓아주며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놓아준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되 통제하지 않으며 기억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대가 얻어야 할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 되는 일에 마음 쓰지 않기.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흐름에 맡기며 순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통제할 수 없구나 하고 놓아주십시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면 이미 지나갔구나 하고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놓아주다 보면 그대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짊어진 짐이 줄어들고 어깨가 펴지며 숨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대는 진정한 평온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 일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그대의 평온을 해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안 되는 일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온 그대여. 이제 그 집착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노력했으며, 충분히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주셔도 됩니다. 세상은 그대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평온을 찾으십시오. 그대의 남은 날들이 저항이 아니라 순응으로, 집착이 아니라 놓아줌으로, 통제가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 되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될 일만 하며 사십시오. 흐름에 맡기고 순리를 따르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사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그대의 삶이 바람처럼 자유로우며 그대의 영혼이 하늘처럼 넓어지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